일상에 바쁜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지식과 인사이트를 정리해드리는 매일 독서 매일 인사이트입니다. 오늘은 스토아 수업, 이 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토아 철학이라고 하면 많은 책에서 인용이 되고 있는데 여러 철학 중에서 왠지 시크해 보이는 그런 느낌, 묘한 호기심이 생기는 그런 철학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관심을 갖고 이 책을 읽어봤는데 이 책은 우리의 기대와 달리 스토아 철학에 대해서 명쾌하게 설명을 해주는 그런 책은 아니고 일종의 로마 시대의 다양한 인물들의 삶에 대해서 플루타르코스 영웅전처럼 나열을 하고 있어요. 하여튼 그 중에서 몇몇 유명한 그 스토아 철학자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그 전에 과연 스토아 철학이라는 게 이제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명료하게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한 단어로 정리를 해보면 자, 일상을 바꾸지 못하면 철학이 아니다. 이런 캐치프레이즈를 갖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삶, 아주 구체적인 일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러한 현실적 철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그 주요한 내용은 어떻게 고통과 불행을 극복할 수 있을까? 이런 내용이 되죠. 일종의 불교하고 전반적인 구조는 좀 비슷해요. 그러니까 인생의 이 삶 자체에 대한 정의를 고통이라고 정의를 하는 거죠. 불교도 그렇잖아요. 스토아 철학도 고통과 불행으로 정의를 하는데 자, 불교는 그거를 어떻게 극복을 하냐면 좀 추상적이고 난해한데 깨달음, 수련을 통해서 단박 깨달음을 얻는다 이런 개념인데 자, 스토아 철학은 그걸 어떻게 해결을 하냐면 자,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그런 마음의 훈련을 통해서 극복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도를 선택함으로써 그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에픽테토스의 철학인데 이 세계에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있고 통제할 수 없는 것이 있다. 근데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단지 우리 자신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의 태도를 우리가 통제함으로 인해서 평정심, 아파테이아라고 하는 그런 평정심에 도달할 수 있다는 거죠. 일종의 불교의 깨달음 그런 의미가 되는데 그래서 이 스토아 철학이라는 게 불행과 고통에 대처하는 그런 현실적인 대안을 추구하는 그런 철학이다 보니까 이 책에 언급되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인물들이 고난과 이제 불행을 겪게 되죠. 근데 사실 이 책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 모든 삶이 다 그렇잖아요. 고난과 불행을 겪게 되는데 자, 이 책에서는 그것이 어떤 의미가 되냐면 이 인물들이 이제 스토아 철학을 받아들이고 연구하고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들 삶의 고통, 고난, 불행이. 그러면 아주 구체적으로 자, 스토아 철학의 내용을 하나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유명한 스토아 철학자를 꼽으라고 하면 세네카를 꼽을 수 있죠. 자, 세네카가 이제 한 말입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나보다 나은 것을 보았다면 어떻게 되죠? jealousy. 고통스럽죠, 마음이. 자, 그럴 때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보다 못한지를 생각해 보라. 이렇게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보다 형편이 좋은 사람보다 형편이 나쁜 사람을 더 주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 행복해 보이고 형편이 나아 보이는 사람들이 정말 그렇게 행복할까? 의심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사실 굉장히 재밌는 얘기잖아요. 누군가 이런 얘기를 하면 너무 유치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 우리 삶이 이런 걸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할 수 있죠. 우리는 늘 나와 동년배라든가 나와 능력이 비슷해 보이는 이가 나보다 잘 나가거나 행복해 보일 때 가장 고통스러워지는 거예요. 자, 그거를 어떤 태도로 극복하느냐? 나보다 못한 사람을 생각하고 행복해 보여도 저게 정말 행복할까? 이런 의심을 가져보라는 거죠. 또 현실적인 재앙이 일어났을 때 우리에게 가장 큰 위안이 주는 거는 자, 우리보다 더 큰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보는 것, 그게 위안이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위안은 뭐냐면 우리와 같은 재앙을 당하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다. 상당히 재밌는 조언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유추해 보이지만 실제 우리 삶의 어떤 진실이 바로 이러한 내용 속에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일단 창시자는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제논이 창시자인데 큰 무역상이었단 말이에요. 아주 재력가고. 근데 무역상이니까 이제 배를 이용해서 운송을 하겠죠. 근데 자신의 배가 난파된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재산을 잃게 되죠. 고통, 고난. 그러니까 스토아 학파를 이제 만들게 되는 거죠. 자, 인생을
절망의 상황에서 구해낼 수 있는 이런 진짜 철학이 무엇인가, 그런 거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탐구를 하게 됩니다. 결론이 배는 난파했으나 항해는 성공적이었다, 뭐 이렇게 유명한 말을 남겼는데, 불행을 이기는 그런 철학을 창시했다, 이런 평가를 얻게 되는 거죠. 키케로도 스토아 철학자로서 또 로마의 정치가로서 많이 인용이 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키케로가 많은 저술을 남겼어요. 그러니까 글을 많이 남겨야지 역사에서 이렇게 유명해질 수 있다, 그런 사례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키케로가 뭐 어떤 깊이 있는 스토아 철학자다, 뭐 이런 측면은 거의 없어요. 현실적인 부와 명예를 추구한, 평생에 걸쳐서 그런 인물이라고 할 수 있죠. 야망이 대단했고 또 웅변술이 당시 거의 최고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명문 귀족도 아닌데 무명의 출신으로 로마의 집정관이 되고 완전 빅스타가 되는 거죠. 최고 고점에 오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카이사르가 루비콘 강을 건너서 이성계가 압록강을 건너듯이 로마로 진격해서 당시 카이사르 편을 들지 않은 거예요. 여러 가지 복잡하게 얽히는 이런 정변의 상황에서 몸을 피하게 됩니다. 잘못하면 죽잖아요. 이 정치라는 게 당시에 뭐 한번 뒤집어지면 반대파는 다 학살을 하게 되는 거니까. 그때 정계를 은퇴한 그 시점에 이제 학문에 몰두를 하고 저술 활동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스토아 철학은 잘 나갈 때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철학은 아니죠. 항상 이렇게 몰락을 한다거나 불행, 고통, 고난을 겪을 때 이제 추구하게 되는 그런 철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뭐 그 이후에 또다시 부침이 있어요. 정계 복귀를 해서 정계에 또 화려하게 복귀도 하는데 결국 정변의 희생양이 돼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죠. 세네카, 아까 세네카의 문장을 소개해 드렸는데 스토아 철학자로서는 가장 유명하고 삶에 대해서 아주 유용한 그런 어드바이스를 제공해주는 내용들을 많이 남겼죠. 우리 채널에서 맨날 인용하는 거 있잖아요. 세네카의 뭐 루실리우스에게 쓴 편지, 뭐 이런 것들 아주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조언들이 많이 있죠. 세네카도 뭐 순수한 철학자 뭐 이런 개념은 아니고 현실적인 야망을 추구해서 당시에 탑까지 오른 그런 이력을 갖고 있는 정치가이자 이제 철학자라고 할 수 있죠. 유력 가문 태생이고 천식과 결핵이 많아서 이것도 뭐 고난 고통이 되는 거죠. 늦은 나이에 정계에서 출세를 하고 이름을 알리게 됐는데 또 귀양을 당해요. 결국 스토아 철학을 하게 되는 거죠. 귀양이라는 또 고난, 불행. 그러다가 네로의 어머니에 의해서 네로의 가정교사로 또 정계 복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네로가 황제가 되고 초기에는 좀 괜찮았는데 네로가 완전히 폭군이 되죠. 이게 좀 이상했던 그런 황제라고 평가되고 있는데 결국에는 뭐 네로한테 죽임을 당하지 않을까 싶어서 불안해서 그냥 자진해서 정계를 은퇴를 하게 됩니다. 숨어 지내는 거죠. 궁중에는 출입도 안 하고 당시에 또 철학에 몰두를 하게 됩니다. 아주 스토아 철학을 하기에 좋은 시기죠. 죽음에 대한 불안 이런 것들에 휩싸여 있는 시기니까. 근데 결국에 조카가 어떤 음모가 발각이 되고 거기에 또 연결이 돼서 자살하라는 명을 얻게 되고 철학자의 모습으로 이제 자살을 하게 됩니다. 항상 소크라테스를 존경하고 소크라테스의 죽음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했다고 그래요. 자살하는 과정에 대해서 좀 인상 깊은 그런 장면들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에픽테토스, 우리가 또 흔히 들어볼 수 있는 그런 이름이죠. 에픽테토스는 노예 출신이에요. 그리고 주인에게 맞았는지 아니면 주인이 심심해서 다리를 부러뜨렸는지 평생 다리를 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삶 자체가 스토아 철학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 되는 거죠. 그런데 노예 출신이지만 그 후대의 황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 그런 철학적 체계를 만들게 되죠. 에픽테토스의 유명한 철학 개념은 이제 자유와 노예가 들어가죠. 본인의 노예 경험이 거기에 투영됐을지도 모르는데, 자유라는 건 뭐냐면 정신적 자유를 의미를 하는 거예요. 내면적 자유. 그리고 노예라는 건 뭐냐면 그런 실제 신분적인 노예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만든 그런 정신적인 부자유, 그런 상태를 노예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일생의 철학적 화두가 이 정신적 자유와 부자유, 자유와 노예가 되는 것이고,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들도 그러한 스스로의 속박에 갇혀있는 경우 노예라고 부르기도 했다고 합니다. 진정한 정신적, 내면적 자유를 얻기 위한 그런 방법들, 이런 것들에 관련된 스토아 철학을 발전시킨 그런 철학자가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인데 로마의 그 현명한 황제 5연 중에 마지막 황제가 되는 거죠. 근데 명상록이라는 책도 쓰고 우리가 잘 모르면 그냥 아주 유유자적하게 산책하면서 태평성대를 막 다스리면서 이렇게 황제를 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 삶은 그렇지 않았다고 합니다. 당시 로마가 외적들의 침입도 뭐 엄청났다는 거예요. 막 게르만들의 침입도 많고 페스트가 창궐하고 가족 관계에서도 뭐 갈등도 많고 자신의 자녀가 자신보다 또 먼저 죽게 되고 스토아 철학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고난의 많은 상황들 삶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명상록을 쓰면서 하루하루 자신의 그런 고난들을 이겨내곤 했는데 아우렐리우스의 철학은 뭐냐면 모든 존재는 필연적으로 생멸한다는 거야. 불교하고 똑같은 내용이 되는 거죠. 생멸. 그리고 망각되어진다. 잊혀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외적인 것들, 그런 것들에 어차피 멸하고 망각되어지는 그런 것들에 마음을 괴롭히는 일이 없이 주어진 운명을 감수하고 또 내면적으로 자유롭고 명랑하고 조용하고 경건하게 이렇게 죽음의 날을 기다리며 살아야 한다. 에픽테토스의 철학이 녹아져 있죠. 내적으로 자유롭게, 그러니까 외적인 것들에 마음을 괴롭히지 말라는 거예요. 노예 상태를 만들지 말라는 거죠. 그러한 내용들이 이제 명상록에 잘 녹아져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철학이라고 하면 뭐 철학을 위한 철학, 뭐 사변적인 것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스토아 철학은 우리의 상상 이상으로 실제적이고 이제 구체적인 그런 내용들을 다루고 그러한 조언들, 우리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런 태도들을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스토아 철학.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캐리커처가 구독 버튼이고요.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